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강론할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는데요. 제가 먼저 선독을 해 올립니다. 그 다음에 2절 우리 교인들이 하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하늘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영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 같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OV, 영어로 러브를 얘기하는데요. 사랑에는요 깊이가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우리가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이란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다가오는 그 단어의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내포하는 것은 무한한 굉장히 우리 마음에 깊고 넓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원수한테 사랑한다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나에게 정말 어려움 준 사람한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 가식이라도 혹시나 가식적이라도 그렇게 얘기했으면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절대 나를 힘들게 한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부부간에도 정말 심한 부부싸움 하면 왼수가 그런 왼수가 없다고 그러죠. 어떤 때는 사랑한다고 정말 저 없이는 못 산다고 그렇게 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정말 남보다도 정말 통 못한 그런 지경에 이를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저 남편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저 부인 주신 것도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저 아내 주신 것도 여호와예요. 선택은 누가 했어요? 순순히 내가 했어요. 내가 했지만 그 마음 또한 누가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부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는 바울의 표현이 있어요. 독처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그 신부님들은 또 그 말씀대로 혼자 사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래요. 사람이 아담을 창조하고 독처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짝을 잠을 잠들매 뼈를 취해서 이렇게 하와를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표현 또한 몰라 인간의 최대 표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고 같이라는 그리고 영어로 함께 together 그러잖아요. 함께 우리는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기를. 그래서 혼자는 아니에요. 혼자는 독불장군이 되기 어려워요. 목사가 교회 일을 혼자 독단적으로 나가면 그 교회는 독선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왜? 교인들과 같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해서 나가야 교회가 바른 교회, 진실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착한 성도들이 되는 것이 왜? 우리 목사님은 늘 의논한다. 우리 목사님은 늘 그렇게 한다. 그러나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민주주의처럼 교회는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제비뽑기 하는 거지. 제비뽑기. 그러면 서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뽑은 대로 했대. 그 안에 뭐가 뽑힐지 우린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저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해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누가 당첨될지 모르는 것이야.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모든 것은 불만이 없이 하려면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바른 사랑 관계. 그건 분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리더를 되든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신 사람은 세워줘야 돼요. 그렇죠? 순종해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10절에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사울왕을 다시 한번 내가 재차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사울왕을 세우고 후회하셨대. 성경에 보면.
당신이 세운 종이 후회할 정도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원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후회하셨대요. 저 세운 거죠. 사울을 패하고 누구요? 8번째, 이세 8번째 아들인 다윗을 세움에도 어떻게 해요? 그 큰아들이 있어요. 이세의 큰아들이 이름이 누구죠? 성경을 읽어봐야 알겠죠? 엘리압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나요? 큰아들이 딱 봤을 때 그 기도하는 사무엘도 야, 저 사람이 맞다 그랬어.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인물도 잘생겼나 봐. 또 사울 같았나 봐. 사울 못찾게 중수했다고. 사울도 중수했다고. 사울보다 더 잘났는지 기도 중수. 그래서 마음속에 저를 기름 부어야 될 때 하나님 갑자기 음성을 주시고 아니다. 쭉 해갖고 7번째까지 갔는데 다 아니야. 근데 거기에 없었어요. 누가 없었어? 다윗 왕이 없었어. 다윗은 뭐 했어요? 그 막내가 참 이 집안도 참 희한해. 막내를 양치기로 해가지고 가서 그 막내들을 양을 치라고 그랬나 봐. 저기 누구죠? 야곱 같으면은 막내 아들 같으면 막 물고 빨고 했을 건데 안 그래요? 근데 아니었는가 봐. 막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엔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다윗이 우리 형들은 그냥 편안히 저기 하고 제가 가서 양을 치겠습니다 하고 손들고 아버지한테 아마 손들고 가서 자기가 양을 친다고 나갔을 것 같아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막내지만 제일 꼬맹이 아니에요. 집안에서 대부분 그런 일을 누가 해요? 셋째, 넷째 막 이런 저기에서 하잖아요. 그 자식이 많은 집안에서는 셋째, 넷째들이 많이 한다고. 왜냐면 특히 여기처럼 자식이 8명 있는 집안에서는 그러겠죠. 한 5째까지 해서 그 해야 맞지. 근데 세상에 막내가 갔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 형들이 참 어떻게 보면 무심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과연 형들이 그 막내를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여러분, 과연 나는 우리 집안에 살면서 나는 사랑받은 존재야. 내 형제들한테 치임을 받지 않아요. 특히 명절 때 집안 가족들 많이 이렇게 만났으면 그런 마음을 들었을 거예요. 나는 내 형보다 나는 아버지께 사랑받았던 사람인가? 아니, 나는 형보다 못해서, 아니 누나보다 언니보다 못해서 나는 늘 놀림받고 내 밥그릇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것처럼 살았나?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하물며 부모가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의 마음도 정말 속상하고 힘든데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여러분, 끔찍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니,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요?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가장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고통, 그냥 십자가를 져셨네. 우리는 말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우리가 그냥 십자가 찬양도 그거 있잖아요. 십자가. 과연 우리가 이 찬양할 때 그 부르는 그 십자가는요, 고난의 상징입니다. 질고의 상징입니다. 아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상징이에요? 화해의 상징. 용서의 상징이에요. 용서의 상징. 내가 아버지께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현 위치에 있는가? 아들아, 네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저도 못 고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 완고한 진이 안에서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걸 빨리 헤쳐나가야 하나님 앞에 음성도 듣고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 수가 있는데, 그걸 좀 돌파를 해야 되겠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저를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인내해주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인내야말로 정말 대단하십니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다 같이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0절, 4장 10절. 다 같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제물은 뭐예요? 제물은 하나님이 누구를 제물로 받으려고 그랬어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하나뿐인 아들 이삭. 그러나 그 아들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니요. 이미 어떻게 해요?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못 도망가게 그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딱 준비해놨는데 누구만 몰라? 아브라함만 몰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믿음에 다시 살릴 줄 알고 주실 줄 알고 칼을 들어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해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부모가 아들을 죽인다 쉽겠어요? 그런데요, 왜 아들을 제물로, 세상에 무슨 아버지가 저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게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려고 그러네.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뭘 하나의 테스트지만 그 테스트 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그때 시대에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최고의 이방신들의 제사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걸 잘 알아셔야. 풍습이 그래.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최고의 풍습이면서도 자녀가 뭐예요? 거기에서도 이방신들 중에서도 서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제비로 뽑아가지고 난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첫 자녀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잘못된 생각으로 그 당첨된 자녀를 바쳐. 그 부모는 속이겠어요? 내 자녀가 죽게 생겼네. 여러분, 그런 사회 속에서 만약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면서 자기 제비 뽑기로 해서 자기 자녀가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끔찍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족에서 살아야 되려고 그러면 다른 데로 그 부족에서 벗어나면 죽어. 다른 데 가면 전쟁도 많고 옛날 부족 사회에서는 이렇게 모여 사는 사회잖아요. 거기서 살려고 그러면 자녀라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끔찍한 사회입니다. 그 사회가.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걸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야. 그 독생자 그 이삭을 갖다 결박해서 묻고 갈 때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 사랑하잖아요. 왜? 그것도 몇 세에 얻었어? 100세에 얻어가서 하나님이 제물로 달라고. 여러분, 아마 40일 금식기도 하라고 해도 아마 들어갈 사람 있을걸요. 아들 하나 있는 거 달라고 했을 때 주여 안 됩니다. 차라리 제가 가겠습니다 할 부모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차라리 제물이 되겠어. 여러분, 자식 사랑은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누구 말대로 우리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5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도 깨물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은요,
그건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살린다는 것이죠. 그 마귀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마귀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거래를 하셨어요. 거래라기보다는 우리는 뭐예요? 싸움을 하셨어요. 근데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우주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냥 우주전쟁이에요? 아니야. 선한 전쟁이에요. 왜 선한 전쟁일까요? 당신 아들을 죽어야 되기까지. 그래서 사망 권세를 진 자의 그 죽기까지, 그래서 아들을 죽이기로 마귀는 이미 작정을 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지만 끝내는 못 죽이니까 아들까지 보내니까 아들을 죽였다고 마귀는 승리의 계절을 불렀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죽은 아들을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 창조. 그래서 내 아들, 생명이 새로 부어진 내 아들에게만 있는 자에게는 내가 그 생명을 똑같이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내가 살고 살아도 주여 내가 주를 믿겠나이다 끝까지 시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4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시인만 하면 돼. 시인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사망으로 갈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죄 사함을 받게 해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하면서 많이 그런 일들을 겪어보시지만 시인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 나 예수 안 믿어. 아,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 사람하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하고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이 어떻게 한 적도 없는데 아주 친절을 치고 도망가.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그를 사로잡아가 자기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서 마귀는 심판을 이미 받았어.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 재림 때 오면은 자기가 그때 다 죽을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 마귀의 속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것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절로 3절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모욕 정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벌써 세상에 있다고 돼 있어. 우리는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렇게 하고 진절이 쳐서 가는 분들은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밖에. 왜? 기도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인다고 되어 있어요. 천군 천사들이 움직인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유에는 기도에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의 선두에는 뭐가 선행이 돼야 돼요? 기도가 선행이 돼야 되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러 많이 이렇게 가도 아예 그냥 주보조차도 안 받는 사람들 있죠. 전도지조차 피해가요. 그분들이 지옥에 가서도 피해갈 것 같습니까? 지옥은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에 대해서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새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늘 이렇게 시인하고 사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제가 세상에 살 동안에 절대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실을 신겨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8절, 19절 18절, 19절 한 절만 말씀을 보고 제가 잠시 말씀을 나누고 모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으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느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했어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여기서 확실히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사랑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조건적인 사랑이다.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너도 이만큼 나에게 좀 줘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예요, 거래. 사랑은요, 거래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우리가 그걸 잘 분간을 하셔야 돼요. 사랑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물은 뭐죠? 받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러나 받는 사람의 이면에 주는 사람은 뭐죠? 주어서 기쁜 거예요, 마음이.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주는 사람은 뭐예요? 그 선물을 어디서 구했어요? 누구한테 받은 거 주었으면 뭐 그러려니 하겠지. 그리고 내가 받았는데 뭐 몇 개를 받았어. 그래서 거기다 하나 나눠주는 것쯤이야. 그럴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피 같은 돈으로 값을 주고 지불하고 샀을 때, 그래서 왜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왜 귀해요? 보석 중에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최고인데 그가 왜 최고예요? 가격이 비싸잖아요. 문제는 가격이 비싼 거예요, 다이아라는 게. 그래서 왜 최고 비싼 보석을 나한테 선물한다? 저 사람이 전부를 나한테 준 거다. 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다이아 반지 끼는다. 이 사람이 나를 참. 그런데요, 정말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저기 경기장에, 그 큰 경기장에 와서 쭉 앉아서 막 노는데, 와가지고 그 부부간에 왔나봐요. 와가지고 연인인가 부부인지 잘 모르겠어요. 둘이 여자하고 막 응원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그게 아마 그 사람이 유튜브인가 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찍으면서 뭐죠? 보석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알려주는 뭐가 있나 봐. 그 측정하는 게.
하필이면요 그 부부 여자 있는데 남자가 이쪽에 있고 해서 아마 남자가 말릴 건데 여자가 이쪽에 앉아있고 남자가 이쪽 안쪽에 앉아있는데 이 남자가 이쪽에서 온 거예요. 오면서 그걸 이렇게 갖다 대니까 이 남자 얼굴 옆에 있던 얼굴이 약간 그 유튜브상에 얼굴색이 좀 변하고 자꾸 이쪽으로 쳐다보면서 자꾸 만류하려고 일어서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여자한테 딱 대니까 가짜인 거야. 여자가 이렇게 남자를 쳐다보니까 남자가 갑자기 막 이게 안절부절 반지를 빼앗고 그냥 던져버리더라고. 빼자마자 던져. 그랬더니 일어나서. 여러분 가짜 줄 때 말하고 주십시오. 내가 돈이 없어서 사실 내가 진짜를 주고 싶은데 자기야 미안해 내가 나중에 진짜 사줄게 이건 가짜야. 그러면 좀 그 말이라도 그렇잖아요. 아, 이 사람 그래도 이렇게 해서 나라도 이건 큐빅이야 그냥 다이아몬드 대신 생각하고 내가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대신 내 마음이니까 받아 이랬으면 저기 했을 텐데 진짜라고 굉장히 저기를 했겠죠. 근데 세상에 가짜라고 포롱났을 때 그거 진짜라고 주고 얼마나 또 여자가 또 그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또 잘했을 거야. 아니 이렇게 유튜브 상인데도 알이 제법 크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저기 했겠어요. 그 진짜로 끼고 다녔으니 기분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그거 가짜로 판는 그 뒷일은 유튜브에 안 나왔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몰라. 여러분 세상은 사랑한다는 징표를 하지만 그걸 알았을 때 가짜라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안 좋겠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이거는 가짜다. 진실함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진실함.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진실함에서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진실함은 사랑이야. 내가 얻고 있고는 둘째 문제예요. 자기야 나 이만 좀 안해서 지금 열심히 자기한테 내가 애들한테 하려고 그러고 하지만 지금 아직 형편이 안 돼. 내가 그러나 말로는 선포하세요. 내가 분명히 해줄게. 내가 다이아몬드 3부 해줄게. 뭐 그까짓 거 내가 죽는 날까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말이라도 선포를 하시고 그 약속을 못 지켜. 약속은 그래. 약속은 못 지킬 수도 있어. 그러나 진실은요 한 번 뱉으면 잘못하면 뭐예요? 저희가 깨지는 것이요. 신뢰가 깨지는 거. 부부간에도 신뢰가 깨지면요 저 왼수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왼수가 되지 맙시다. 사랑합니다. 마쳤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